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월 19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주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새롭게 힘을 얻어서 세상의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예배 안내 드리겠습니다. 설교의 주제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자. 이 주제로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예배의 순서는 묵도, 찬송, 교독, 사도신경, 성경봉독, 설교, 찬송, 축도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1월 19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의 은혜를 사모해서 여러 형편에 있었던 우리 성도들, 기쁨의 순간도 있었고 고통과 절망의 순간도 있었고 좌절과 혼란의 순간도 있었고 무기력과 연약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스스로 겸비하여 내려놓고 열린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시고 우리의 연약하고 힘든 빈마음 속에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힘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에 빛이 되는 은혜의 시간, 은혜의 말씀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84장입니다. 찬송가 84장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빛이 없었더니 겁이 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니.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컵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오늘 말씀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자가 좋은 집을 지을 수 있다. 이런 주제와 성경 주제와 오늘 찬송이 아주 은혜롭게 잘 일치되고 있습니다. 이제 교독문 3번 시편 4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즐거운 교회 또 정다운 교회 우리의 교회 또 여러분 오늘 예배 참시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신 아주 소중한 말씀은 집을 짓는 건축자로서 우리 사람들은 신앙인들은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그 기초 주초를 반석 위에 지어야 한다. 이 말씀을 주절해서 본문의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집을 짓는 건축자로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집을 잘 짓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인생의 집을 잘 짓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반면에 집을 짓는데 어리석은 자가 있기도 합니다. 집을 다 지어놨는데 바람이 확 부니까 무너져 버리는 거. 이거는 이제 인생에 헛되게 집을 짓는 어리석은 집 짓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혜로운 사람인가? 저는 이제 60대 중반이 되었는데 많은 시간을 집을 지으면서 지나왔는데 지혜로운 사람인가? 지혜롭게 집을 짓는 건축자인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에게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이제 집을 짓는 건축자로서 우리가 창수가 나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분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는 건축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나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후에는 들은 그 말씀의 내용을 실행하는 자, 행하는 자,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준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지켜서 행했다는 노아의 삶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자는,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집을 지을 때에, 말씀을 듣고 집을 지을 때에 그 기초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또 이런 사람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집이 언제 무너지는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이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초를 반석 위에 놓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어리석은 사람의 집 짓는 건축자인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행하지 않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 듣고 있는데 실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고, 듣기는 같이 들었는데 실천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건축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면은, 바람이 불면은 집이 무너지고 그 무너짐이 아주 심하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산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여기서 두 가지 사례를 더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집을 짓는 사람은 주초가 없습니다. 아무리 성실히 이 집을 지어도 집은 말씀의 주초가 없기 때문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헛수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집을 짓지도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산위에서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으로 주신 결론 말씀, 5장 6장,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인데 7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본문의 말씀, 배경이 되는 7장 말씀을 들어야 할 말씀과 실천해야 할 말씀, 행동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지혜로운 건축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이 네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할 것이 네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비판하지 말라, 둘째는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셋째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넷째는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당신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계획에 두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염려하라. 첫 번째로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은 인간관계 속에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비판해서 그 형제를 좌절시키고 절망시키고 또 낙오시키는 그런 일은 하지 마라. 그러면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비판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러면 실행해야 될 것은 뭐냐? 내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 티보다 더 큰 것, 자신을 살피고 자신을 고치는데, 자신을 정결케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서 실행해야 한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고 찾는 이가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리게 된다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우리가 구하는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했는데,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은 아버지가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아버지가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사람의 관점에 보더라도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한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해서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대접하는 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대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구하는 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사도행전 20장 말씀에서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을 바울이 일평생 실천하면서 또 밀레도 에베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받아서 봉사하고 대접하고 나누고 베풀려고 노력을 했는데 돌아보면은 부족한 면이 너무 많다는 것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십니다. 누구에게 주십니까?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문을 두드린 자에게 열어주십니다. 찾는 자에게 주십니다. 세 번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두 가지 문이 있습니다.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넓은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고 찾는 이가 적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여기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편코 쉽고 그냥 받는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습니다. 좁은 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실행했습니다. 네 번째로 열매로 증명하라는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거짓 선지자는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도둑질하는 이리가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나?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 열매를 딸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진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의 열매를 보고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알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좋은 나무, 나쁜 나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실제로 과수원에서 맺는 나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미해요. 사람. 우리 사람 중에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어떻게 아는가? 앞에서 말하는 그 말만 듣고는 알 수가 없어요. 텔레비에서 나오는 말만 듣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일생을 보고 그 사람이 남긴 업적, 유업, 열매를 보고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목사인지 나쁜 목사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열매를 보고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에, 예수님을 부를 때에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선지자 역할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우리가 나쁜 열매를 맺은 사람도 주님의 이름으로 다 했다고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도맡아 있고 또 성전의 중심 역할을 했던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 또 대제사장 가문들, 이 사람들이 거룩한 재물을 가지고 성전을 도맡아서 모든 유대인들이 성전에 와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에 대응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이다. 이것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열매로 증명할 것을 권고 또 도전하고 있는 말씀이 됩니다.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또 설교로 준비하면서 저도 이제 평가를 받아야 될 시점이 되었습니다. 29살 때에 직장 생활을 중단하고 이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살겠습니다. 이제 내가 명예를 얻어서 큰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은 이제 간사로 살면서 불가능할 것 같아서 포기했어요.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또 좋은 자리에 앉고 또 인기를 얻고 또 이런 것은 막 포기를 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전도자로 살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37년이 지나서 60대 중반이 됐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이제 내 후배들, 내 제자들, 성도들이 우리 간사, 우리 목사, 참된 목장가, 거짓 목장가 그 열매를 보고 이제 판단을 할 시점이 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본문의 말씀을 정할 때에 이 말씀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나는 어떠한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죄송스러운 마음 또 내 말, 내가 내 설교, 내 수모임을 받고 성장하고 또 함께 했던 또 제자들 또 성도들 앞에 부끄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서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은혜를 나누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고심고심 끝에 본문의 말씀을 정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은 제 마음을 너무나 부끄럽게 합니다. 저는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이번에 병원에 6개월 입원해 있으면서 너무나 고통 가운데 할 일이 없어요. 아무리 진통제를 써도 계속 아픈 거예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이미 다 나음을 받았는데 내 속에 통증이 있습니다. 나는 이 통증이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 가져가 주세요. 저는 이거의 통증을 띄어서 갖다 버릴 힘이 없습니다. 주님 가져가 주세요. 가져가 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계속해서 통증이 2달 이상 진행된 것입니다. 삶의 여망이 없어졌습니다. 주님 통증이 없는 천국으로 나는 가고 싶습니다.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세요.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한 계기가 있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회개의 마음으로 바꾸니까 얼마나 많은 죄가 많은지 몇 달, 2달, 3달을 입만 열면 기도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그렇게 많은 죄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신 말씀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사람을 많이 비판했구나. 많은 비판했구나. 그 비판이 지금 내가 받고 있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말씀으로 적용이 됩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말씀은 구한다는 것은 목표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냥 잘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은요 될 수가 없어요. 돈 100만 원 주십시오. 이번에 어느 대학에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어느 회사에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구하는 것입니다.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배우자 누구누구를 나의 배우자로 주십시오. 이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 찾는 것입니다. 찾는 것은 전화해 보는 것입니다. 정보를 파악해 보는 것입니다. 가서 답사를 해보는 것입니다. 두드리는 것은 뭐냐? 프로포즈 하는 것이에요. 원서를 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열린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말씀은 제게 큰 감정이 있습니다. 저는 학문을 할 기초적인 역량이 안 돼 있었어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에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학과 공부는 그렇게 두드러지지 못했습니다. 영어는 거의 못했어요. 수학도 거의 못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또 전도 많이 했으니까 이 성경과 기도와 전도 이것을 요구하는 선교단체가 CCC입니다. 그래서 CCC에 간사로 가서 전도하는 것은 쉬워요. 사역이 쉬워서 사람들에게 늘 찾아다니며 대학생들에게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경력이 한 10년 정도 되니까 교회에서 설교를 요청하는 거예요. 가서 설교를 해버리니까 아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어느 집회에 강사로 나를 부르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강의할 역할이 안 돼요. 그 내 동시대에 40대에 사람들에게 대화를 해버리니까 과장, 의사, 또 이 사회의 그 주니어 간부들 이렇게 역할을 하는 교인들과 대화를 해보니까 저는요 20대 대학생들의 그 세상에 갇혀서 너무나 실력이 없고 너무나 또 능력이 없고 너무나 지식이 빈약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다음에 세상과 연결하는 세상의 지식 이것이 빈약하다는 사실을 40에 깨달게 되겠습니다. 그것도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대학원에 입학을 하겠습니다. 대학원을 가겠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을 가고자 하는 기도를 하고 또 대학원을 찾아봤습니다. 제가 속한 합동측 대학원 총신대 여기에 찾아보니까 입학시험이 있어요. 영어시험이 있어요. 전공시험이 있어요. 성경시험이 있어요. 면접이 있어요. 이거 통과할 여력 또 기초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원서를 내고 성경을 공부하고 또 전공 서적을 공부하고 또 영어시험을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원서를 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한 기적으로 5대 1의 경쟁을 뚫고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원에서 MDB까지 10년을 공부를 해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PhD 학위를 받으니까 우리 교단에서 이 학위는 1호 박사였어요. 제 전공에 다른 전공이 있었지만 선교신학 1호 박사가 되었습니다. 논문을 완성하니까 교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총신대 신학대학원에서 13년을 겸임교수로 교수를 했습니다. 명지대학에서 2년 교수하고 또 대구대학 내 모교 대구대학교에서 3년 교수를 하고 지금은 대신대에서 특임 교수로 이렇게 강의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싱가포르 또 말레이시아 연합신학교에서 저를 이제 초빙을 해서 박사 논문을 지도하는 지도교수로서 지금 박사 한 분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구하는 자가 찾는 자가 문을 두드린 자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현재의 생활에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분명한 목표를 두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찾으십시오. 문을 두드리세요. 구하는 자에게 열리고 찾는 자가 찾고 문을 두드린 자에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좁은 들어가는 이 말씀은 쉽고 수고하지 않고 그저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 결과로 증명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들은 말씀을 실행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을 지을 때 그 지초를 반석 위에 세워야 합니다. 집을 짓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남이 다 집을 지어놨는데 그냥 들어가서 누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목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는 성도들의 삶이 축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비판하지 말고 찾고 두드리고 또 찾고 문을 두드리고 열매를 맺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열매를 맺는 성도들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집 짓는 건축자로서 복되게 힘있게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197장입니다. 197장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인데, 오늘 이 PPT에 제가 입력을 못했네요. 그냥 여러분 찬송가 찾아서서 함께 부르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여러분 다 찾았습니까?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있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시 우리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은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성령 충만한 가운데 거룩한 건축자로서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